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줄도 압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갑인데요. 쉬운 4살을 먹었습니다. 결혼 30주년이 된 어느 날 이야기니까요. 동시에 각자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30주년 축하한다. 아유, 참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얘기했는데요. 사느냐고 수고했다. 소원 한 가지 말해봐라.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내는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랬어요.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들어줘야지.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또 물었답니다. 남편한테 가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남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소원이 뭐라고 그랬더니 제 소원은 제 아내가 나보다 30년 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알았다 또 그랬어요. 천사가.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자 나이가 84세가 되었답니다. 30년 차이 난 건 맞잖아요. 아내가 더 젊어진 것이 아니고 남편이 더 30년 늙어진 거예요. 30년 차이 난 건 맞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본연의 그 자의대로 생각하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 예측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측. 그렇죠. 요즘은 많이 발달돼 가지고 데이터를 놓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생겨서 미래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예측하고 또 미래의 인간 삶의 도전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거겠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잇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벨탑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아시죠? 구구단.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구구단을 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기억 나잖아요. 구구단 2단 외는 거, 3단 외는 거, 8단. 그리고 그때는 9단도 있잖아요. 구구단 9단 외면은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세월 지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빨리 구구단을 외울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단은 정보입니다. 지식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구구단 2는 4인데 지금 와가지고 늙었으니까 2는 5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구구단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이야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묘미입니다. 특히 이름이 이야기로 변해갑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장씨니까 이름을 해자, 진자로 해진 이렇게 지어 주었죠. 그때 이름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의 그 이름의 의미와 지금 제가 갖는 이름의 의미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이름 속에 세월을 지나면서 이름 속에서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가 세월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 것처럼 구구단은 절대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2는 4예요. 그렇죠? 2 더하기 3은 5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져요. 경험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각도와 방향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병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믿음은 무엇이고 예측은 무엇인가 하는 걸 똑같이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도 미래에 대한 얘기고 현재에 대한 얘기지만 예측도 현재의 일이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찾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른들을 위한 동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아주 재미나고 그리고 박진감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식상하지만 결코 식상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인생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보화와 보물들을 어디서 캐느냐면 이야기에서 여러분 캐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책 한 권을 진짜로 내보려고요. 아무튼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읽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글로 써보라고 하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앞뒤도 맞지 않고요. 받침도 엉망이고요. 들여쓰기도 엉망이고요. 또 앞에와 문장과 뒷문장의 연결고리도 엉성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않고 그냥 글을 쓰려면은 그냥 글쓰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편지 쓰듯이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글이라기보다 이제 사적인 거죠. 공적인 것이 되려면 이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인구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을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내 이야기가 됐을 때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골리앗 멋지게 이겼잖아. 믿음으로 이겼잖아. 물맷돌로 이겼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강자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좀 세워줘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해서 이 외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평면상으로는 가서 왕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 사실은 우리 사울 왕이 말이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깔려서 그랬지만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유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또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실수라기보다는 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나아가면 잘못이 되는 것이고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는 대등한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제 승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정점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블레셋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울이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 싸움을 이제 체인지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거구 3m, 뭐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뭐 문제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전투에서.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는 칼로 싸워야 되고 몸으로 싸워야 되고 육체로 싸워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싸움을 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골리앗 때문에 함부로 지금 나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생각하면서 지금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데 도대체 저 골리앗을 누가 넘어뜨리느냐,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고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 어디 사람만 골리앗이겠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심란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빠뜨리고 하는 골리앗은 외형적으로도 아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적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대적이 딱 버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골짜기 사이에서 있는데요. 서로 봉급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가서 이제 비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그 영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뭐 기분 안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막 싸우다가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목사야? 네가 권사야? 막 이렇게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싸움해요. 막 싸움에다가 꼭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를 건드리는 애들. 네 아빠 뭐해? 네 엄마 뭐해? 이러면은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가뜨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참으로 조롱하는 이 골리앗 앞에 어떤 누구도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가겠어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사로잡힌다. 인간은 어떤 거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빈집의 우환이라고 말하잖아요. 빈집의 우환의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말끔히 청소해 놨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왔어요. 왜 사탄이 들어왔을까요? 거기에 주님을 채우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나누면은 이 공간 자체를 그냥 빈 공간으로 놓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을 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든지 골리앗을 만날 수 있고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사로잡히면 다른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로잡힌 거 봤어요? 어떤 남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청춘이 연애를 합니다. 사로잡힌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사로잡힌 거죠. 다른 남자 안 보여요. 다른 여자 안 보입니다. 서로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보여요. 아직 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도 골리앗이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것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병사들이 이 사울 왕이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골리앗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핵심적인 이야기 중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초점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을 보고 사로잡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빼앗겼냐면 골리앗에게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로잡을 수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신앙의 실력이 부족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나의 믿음을 골리앗에게 다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부모가 되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세금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 거기다가 보상, 돈도 주겠다. 그 다음에 자리도 주겠다. 이런 것을 내걸었지만 누구도 선한 듯 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좋긴 하지만 내 생명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서는 거예요. 못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왔어요. 어린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왔는데 들어봤어요. 와, 그랬더니 굉장히 커요. 근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없다. 너희 하나님은 무능하다.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만약에 있다면 나와봐라. 이러는데도 골리앗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요. 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다윗은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절대적으로 골리앗에게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골리앗이 있겠지만 그 골리앗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에 의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병사들은. 뭐가 있어요? 예측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죽지. 누가 싸우겠어? 누가 나가겠어? 저 장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아니, 다 예측이에요. 여러분 예측으로 살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측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리는 아니에요. 정확도가 여러분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항상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측은 80%도 예측할 수 있고 30%도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도 면에서 믿음보다는 정확도가 가지 않아요. 믿음이란 그냥
무식하게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에서 다윗이 어렸으니까 뭣도 모르고 저랬겠지 하지만 절대로 어린 심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윗은 왜 사로잡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늘 평상시간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경험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 나올 때도 그 골리앗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양을 켜봤었거든요. 양떼를 켜봤어요. 자기는 소년이에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곰과 그런 사자들이 막 덤비면서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 집의 재산을 막 죽이고 막 괴롭히려고 했을 때, 탈취하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이 물맷돌로 쳐서 그리고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은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이겼던 사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력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진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실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20 몇 년 전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7분을 데리고 일산에 데려오셔서 삼각교회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성도가 없어요. 네. 그래도 그 자리가 나왔는데 누가 갈 수 있겠냐, 가봐라. 그러면 교회에서 현금을 많이,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을, 생계비를 다 지원할 테니 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형교회에서 그저 이렇게 많은 성도들하고 잘 부목사이긴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성도도 없는, 그리고 지저분한, 그리고 조그만한 그 상가에 들어가서 개척한다고 하겠어요? 않죠. 근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가게 해달라고 아내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갈 자격이 아직 없어요. 보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교회에서 놔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몸이 한 50% 아프다면 90% 아프다고 거짓말도 좀, 뻥도 좀 쳤어요.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와가지고 다른 부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주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걸 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상가를 본 게 아닌 거거든요. 총도 없는 것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같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마 같이 돌았을 거예요. 그 상가를 계속해서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돌면서 하나님께 했어요. 주님, 꼭 여기 오게 해달라고. 꼭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저를 여기 보내주세요. 교회에 대한 아무런 도움도 원치 않습니다. 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산의 관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제가 믿음이 솟아서 그럴까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처음 전도사를 목회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내와 함께, 아내에게 미안하죠. 고생 많이 시켰으니까. 그저 그냥 교회 없는 곳, 시골 바닥, 차도 없죠. 버스 타고 돌고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자리만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2번을 접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인간적인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측도 필요하지만 예측으로 살다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살기 쉽습니다. 인생에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을 내가 살지 못해봤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한번 살아봤다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지만 인간의 몸부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측대로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꼭 사로잡히기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다윗이 무대포로 나가서 해보자, 씨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도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습니다. 물맷돌도 준비하고요, 믿음도 준비하고요,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너는 창과 긴 칼로 나를 상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양떼이지만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야.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는데 책임져 주시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작냐 크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몸집이 3m, 골리앗이 3m라면 3m 50은 돼야지 이렇게 예측이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만큼 살아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골리앗처럼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작은 골리앗 소년 같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작다 크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먹었다 안 먹었다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자냐 남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느냐 적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좋은 옷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벗겨냅니다. 수의 입힙니다. 주머니도 없는 수의. 왜 주머니에 주머니가 없을까요? 가져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레 일은요? 한 달 일은요? 내년은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께 붙잡히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 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 정도 살으니까 그 눈 떠진다는 거 있잖아요. 열정만 있었지. 그런 거예요. 목회에 대한 고민, 목회에 대한 염려, 이건 걱정, 저 걱정 오면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걱정, 이렇게 교회를 염려하니까.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하나 했다고 해서 던질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에게 사로잡히는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론을 무너뜨리고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은 분명히 넘어뜨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넘어뜨릴까요? 바로 당신을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